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아마 다른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이 말은 내 말 혹은 내가 해주는 충고나 조언을 듣고도 너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손해 혹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에 모세가 와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는 것도 뒤덮는 것이지만 이 네 번째 재앙이 더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퍼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파리떼가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내려지는 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기도 했겠지만 사실 자신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 이 모든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이 확실해 하며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죠. 그런 질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싹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면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점점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의 제안에 조건적인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지만 애굽 땅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가 이것을 모세가 거절하자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고 허락해 주게 되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약간의 겁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자신이 허락했던 것을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고집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굽힐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